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일단 31절부터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읽어주세요.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들과 함께 다른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잼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미움이나 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 거뜬히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 현재 일이나 능력자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 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누이로 구성된 팀이죠. 오빠와 동생으로. 그 팀의 여성 보컬인 수연이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왔어요. 나와서 뭐 이런저런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아직도 일어나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를 이렇게 주목하게 했던 말은 뭐였냐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쌀컵으로 쌀을 푸는 컵 있죠. 계량해서 푸는 컵. 그 컵으로 그 컵이 다 차지 않을 정도로밖에 쌀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꽤 많았대요. 그러니까 자주 쌀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냐면 늘 밥으로 쌀과 간장. 수연이랑 찬혁 씨가 좀 친구 같은데 저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던 거죠. 간장으로 막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계란이 있으면 좀 더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계란과 간장으로만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대요. 그것은 왜냐면 부모님이 한 번도 우리는 가난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즐겁게 밥을 먹었답니다. 그것이 주어진 반찬이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수연이는 그 고백을 하기로는 자기가 별로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준 그 아이들의 어떤 존재적 실체를 가난으로 설명하지 않게끔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길러져서일까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음악을 하고요.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참 흐뭇하다. 우리가 키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흐뭇하다 하는 생각들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음악을 잘 할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은 부모님들께서 환경이 어려웠지만 그 환경으로 그 아이들의 존재를 이름 붙이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적 어떤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누군가가 저는요 권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그건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순민이라는 사람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랬는데 예전에 다음이라는 데에 뭐 친구 찾기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걸 찾아보면 꽤나 많은 사람의 그 동명이인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냥 그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몇 살입니다. 출신이 어디입니다. 학벌이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일단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시고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키웠는가 하면서 설명하는 어떤 시작점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가문이 어떻고 나는 어떤 실체를 갖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사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확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어제 2주째 함께 그 라면 나눔을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집사님께 어제는 갑자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신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는 그 한 명의 오빠와 줄줄이 딸이 6명인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매번 듣는 말이 그 아들은 굉장히 귀하게 막 우쭈쭈쭈쭈 하는데 딸들에게는 뭔가 그 시골 할머님들의 아주 정제되지 않은 욕이 그 자녀들한테 전해질 때가 굉장히 많았대요. 이 쓸모없는 XX 우라질 막 별의별 욕을 다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게 그 일상이었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대요. 근데 그렇게 자라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나는 딸로 태어나서 좀 여성으로 태어나서 좀 쓸모가 없지. 그리고 나는 우리 오빠보다 훨씬 덜 중요한 사람이지 하는 그런 자기 자존감이 형성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에 대한 원망, 서운함 이런 것들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이야 라고 한 번만 변명을 하고 좀 미안하단 말을 했다면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성인이 돼서 회복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뭔가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존재하지? 나는 왜를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존재적 확신을 심어줬다면요. 우리는 그 부정적인 존재 확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노마서의 시작은요. 그런 존재적 불확신의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뭐냐? 누구냐? 너희는 어떠한 상태에 있냐? 너희는 무엇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냐? 이런 질문으로부터 사실 시작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존재적 불확신 상태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율법 조문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에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어떤 전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 3년여간을 이 땅에서 사실 때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에 능통하고 어떤 한 부자 청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불확실한 그런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존재적 불안신 상태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존재의 확신에 대해서. 너희는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어떠한 것을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믿음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다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확신에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확신에 들어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7장 후반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데도 7장에서 묘사한 것처럼 어떤 상태에 자꾸 이르러요? 자꾸 죄에 빠지는 상태, 옛 자아에게 끌려가는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에 와서 오늘 읽는 구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8장에서는 지금 로마서 안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기 때문에 죄를 일단 거론합니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죄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라는 확신에 찬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군데요? 사람입니까? 만약에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불확신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는 보십시오. 그 지지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요. 반대편에서 보기에는 되게 안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그들끼리는 막 너무 찬양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칭찬과 인간이 주는 뭔가 편협하거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요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꽤 괜찮은 애들이에요. 근데 꽤 괜찮은 것 같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평가를 받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니까 편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모난 행동을 해도 이쁘고 그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평가, 사람이 주는 의롭다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또 불완전한 존재감을 하나 또 탑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아니요 의롭지 않아요. 누가 반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야 우리를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에 대한 기준도 사랑스러움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야 제 자녀는 항상 사랑스럽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흔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안 사랑스럽다고 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들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뭐가 부족하고 뭐 능력이 부족하고 재력이 부족하고 해서 우리를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 확신은요, 세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김창욱 씨가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그 모국어는 뭐냐?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쓰는 말, 늘 들어왔던 말들. 그래서 그 모국어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누구를 봐라? 그의 부모님을 봐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모국어가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나라.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졌는데 모국어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갑자기 결혼을 미루거나 뭐 취소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신 모국어가 좋지 않아도 더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환경들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적 확신은 또 아주 더 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우리의 존재적 확신이 그 부모님들로 인해서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께 받은 어떤 모국어들이 생각나고요, 튀어나오고요, 어린 시절의 아픔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부모님을 모릅니다. 바울이 자라온 환경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굉장히 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의 번성을 그냥 두고 보는데 기어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던져야겠다며 막 다메섹 도상까지 막 오고 막 크리스찬들을 잔멸하려고 막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성격이요, 불같아요.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여행할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마가가 아직 어리고 막 때를 많이 쓰고 여행이 힘드니까 야, 너 돌아가 버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에는 마가를 다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불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좋은 정체성을, 좋은 존재적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실해져 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여러분의 존재적 확신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해나가야 되죠. 하지만 그 전전긍긍함 속에 그 이면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그 전주에 너무 많은 그 분들이 오셔서 오늘도 막 기대하면서 라면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3분이 오셨어요, 도와주시러. 근데 그 3분이 계신 동안 라면 먹으러 오신 분이 2분이었어요.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했는데 무대에 선 사람이 더 많더래요. 관중은 3명이고 무대에는 거의 10명 가까이 서 있고 그런 콘서트를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날 정도로 참 민망했습니다. 괜히 미안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막 또 들어와서 사람 없으면 또 나아가서 뭐 이렇게 생수랑 전도지 돌리고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전도를 왜 하고 있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한 순종함, 그 갈급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한테 내 존재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막 그런 혼란스러움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그냥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분들과 대화 나누자. 오신 두 분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자. 그래서 어제는 라면 먹고 계시고 늘 오시던 한 형제에게 좀 더 분명하게 교회에 오셔라.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 확신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존재적 확신이 얼마나 뚜렷해져 가는가. 여러분, 7장을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어두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자꾸 흔들리는 우리인데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흔들림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적 확신은 우리 안에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해봐야지. 여러분, 율법주의의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된다 아닙니까? 아무리 율법 조문이 많고 어렵고 해도 내가 잘 수행하고 내가 잘 뭔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체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그것에만 얽매이면, 제가 어제 그 청년들에게 넌지시 수도원적 신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거든요. 금식 내가 버텨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분명 어느 순간에는 그 율법을 잘 지켜내는 나 자신에게서 존재적 확신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로마서 다루면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존재적 확신의 완성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7장 후반절은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나도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옛자에게 끌려가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거는요,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누군가가 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저지른다든가 나더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로마서를 쓰면서 자전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나도 그렇게 자꾸 끌려가더라, 옛자에게. 나도 자꾸 넘어지더라. 근데 또 하나의 자전적 고백이 나와요. 그것과 전혀 상반된 자전적 고백. 그게 뭐냐? 나는 바울이 어떤 존재적 확신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나 옥잼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36절.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온종일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요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뜬히 이겨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회개를 했어요. 어제 제가 예화에서 다뤘던 수연이의 고백도 그랬고, 수연 씨, 수연이가 제 친구는 아니고 연예인이니까 수연 씨의 고백에도 그랬고, 그게 멋졌어요. 그 부모님의 모습이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았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잘못된 그릇된 존재적 확신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인생에 접목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폐의가 약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잘 못해주는 걸로 인해서 나 미안해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뭔가 더 큰 교회보다
어떤 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보다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 미안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왜요? 제가 여러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부른 거면요,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저 때문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희 자녀들도요, 아빠 이런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교회 찾아가라고 할 생각입니다. 진짜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전에 어떤 개척하신 목사님이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고백했대요. 너네 가고 싶은 교회 있으면 찾아가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아이 됐어요 아빠, 그냥 가도 그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뒀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뭐 이런 거 저런 하더래요. 근데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옥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사라지면 그들도 그들의 길을 찾아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교회에. 그러면요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에서 자꾸 저는 저의 존재적 확신을 찾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목회자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가 몇 명에 있어. 그걸로 제 존재적 확신을 갖는다면 저는 늘 절망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매달리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어제 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입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혼자 다닐 때도 많았어요.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자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제가 이거를 오늘날의 언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요. 그리고 천사들이요. 영적인 존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만 거론됐는데 여러분 악한 영들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귀신 뭐가 무섭습니까? 그죠? 사실 사람이 더 무섭지.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통치자들도요.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삶에 대한 걱정들이죠. 그리고 높음이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명예가 없어도요. 기쁨이나 학식이나 학벌, 지혜, 지식이 부족해도요.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물이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의 비난과 공격에도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떼어놓을 자가 어떠한 상황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딱 이 부분을 새벽에 작성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한 번씩 칭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한테 가서 토닥여서 또 재우고 다시 자리에 앉으니까 첫째가 또 칭얼거리고 잠꼬대를 해요. 그래서 또 가서 토닥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아이들이 왜 칭얼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요즘 한 아이는 너무 칭얼거려서 제가 우리 좀 왜 그럴까 컸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 아이가 아무리 커도 부모에게 칭얼거리는 거는요 응당마땅한 거더라고요. 어제 함께 대화 나눴던 그 집사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어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아픔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아이를 키고 돌보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들이 자꾸 자기 아이들과 기싸움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답니다. 왜요? 아이는요 기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부모도요 죄인이고요 악한 습성이 있어요. 화내고 짜증냅니다. 제가 간혹 느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좀 그러지 마 이런 얘기를 하다 어쩌다가는 하죠. 근데 안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간혹요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그 모습으로 제가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제 습성이 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제 안에 있는 그 힘듦, 짜증남, 지침, 뭐 제가 넉넉하지 못함.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는요, 우리의 인간 부모도요 부족하더라고요. 나약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존재를 보듬어야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다 못해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가 그분께 가서 아무리 칭얼대고 응석을 하고 원망하고 막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도 주님은 언제나 넉넉하신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적 확신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가족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완전한 부모가 있더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겁니다. 너는 내 딸이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요. 하실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여러분이 존재적 확신을 얻는 그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